찬송가 5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28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바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입니다. 21절로 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에돔의 이 교만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멸망으로 선고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세일산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서와 에돔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일산 부근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의 이 페트라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페트라 입구에 보면 페트라를 시작하는 입구부터 알카지네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시크라고 하는 큰 바위 협곡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라라는 말이 이제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이제 게바였는데 주님께서 게바를 이제 베드로로 하겠다 그랬을 때 이 페트로스 이게 바로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처럼 이 베드로,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은 이 바위산에 요새처럼 모여 살면서 이런 이제 천연 요새와 같은 입지 조건들이 자기를 이제 지켜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불행을 즐기고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특히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약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바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돔의 교만과 멸망을 지적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앞부분은 에돔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하는 심판의 선고가 나오게 되고요. 또 에돔이 멸망당할 때 뒷부분에 보면 그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되고 돕는 자가 없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단락은 에돔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고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이제 섬기는 자라는 오베드와 여호와 야라는 것이 합성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오바댜가 어떤 책인지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이것은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묵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묵시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라에 보내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우고자 하는 에돔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각 나라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와 싸우자라는 것은 열방이 에돔과 싸우도록 일어나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가장 매우 작게 하셔서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에돔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스스로를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지면 잘난 줄로 압니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교만해지면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만은 스스로를 속게 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죠. 3절 이어서 보면 그들이 교만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네들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서론에도 가끔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페트라에는 알카치네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페트라 입구에서 그 알카지네라고 하는 이제 유적지까지 들어가는 길을 이제 시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옛날에 큰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협곡으로 되어 있는 길이죠. 이 길 밖에는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바위 높은 곳을 파서 요새처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교만이 참 가소롭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하늘, 거기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별 사이에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연적 천연 요새든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든 혹은 무역을 하면서 얻어냈던 재물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무너뜨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뭘 해도 된 것처럼 금방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돔은 이제 동맹국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에돔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끌어내리신다 그랬는데 5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에돔을 어떻게 끌어내리신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도둑과 강도, 포도 수확하는 자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보통 이제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도 그 집 전체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귀중품을 챙겨서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또 포도를 이제 수확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성이 있는 것들을 빨리 수확을 하고 얼마쯤 남겨둡니다. 그런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에돔을 찾아왔던 그 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약탈하고 망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돔이 수탈당하는 것은 약탈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약탈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에돔을 에서라는 말로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해서 주변 나라들에 있는 것들을 빼앗고 약탈해서 자기 바위 틈에 숨겨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그렇게 숨겨둔 것들을 다 수탈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수탈당하고 감추인 보물까지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요새를 의지하고 높은 곳 바위 틈에 숨어 살고 있어도 약탈자들은 한술 더 떠서 거기에 숨겨둔 것까지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동맹국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함정을 파도다 그랬습니다. 대개 이제 나라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를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될 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하고 또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큰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된다면 내 힘만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럴 때 동맹을 맺어 놓으면 유사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었던 동맹국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속수무책으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약조한 모든 자, 화목하던 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우방국을 의미하고 동맹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외교술로 동맹을 맺어놓아도 도리어 그들이 속이고 공격을 해오고 배신을 하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죠. 게다가 뭐 함정을 파고 같이 망하게 한다면 그건 믿었던 곳에 오히려 더 쉽게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멸망당하는 그런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동맹을 맺어놓고 이 동맹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또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들의 생각을 우둔하고 미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악수를 둡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살 길이 있어도 살 길을 보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헛똑똑이일 때가 많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유지하려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막으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드만이라고 하는 도시는 에돔의 북쪽에 있는 대표 도시인데 특별히 이 드만은 에돔의 경비를 맡은 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에 군사도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들이 놀랄만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경비대가 속절없이 뚫리고 나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경비를 맡아야 될 자가 뚫리니까 에돔에 있는 이런 에서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멸절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형지물과 또 거기에 있는 그 상단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묵고 하면서 많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그들이 만들어 놨던 어떤 지혜도, 그리고 어떠한 요새도, 어떠한 경제력도, 어떤 것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는 자꾸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기도침해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싶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집니다. 또 어리석어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의 불씨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와 같은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상호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네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흐트러 버리시면 미련하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우리가 자부심 있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